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그래서 봉독해 올린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 오른손에 7 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손에 7 별이라는 말씀은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7 별의 축복을 받을 종들이 나온다는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별이라는 말씀은 없지만 여기서 붙들어 주시는 그 역사는 별을 붙들어 주시는 역사인데요. 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 또는 지도자를 일컫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별 하면 우린 이 시대에 쓰시는 주의 종 또는 지도자를 일컫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붙들어 주실 때 7 별의 역사가 되는 것인데,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 있는 것은 붙들리지 못한 그런 별도 나온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붙들어 주시지 않을 때 그 붙들어 주시지 않는 별은 결국 무슨 별이 되는 건가요? 네, 붙들어 주시지 않을 때 그 별은 떨어진 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붙들린 별 7 별의 역사도 있지만 붙들리지 못할 때, 붙들어 주시지 않을 때 떨어진 별도 나온다는 것이 본문을 통한 별의 비밀입니다. 자, 떨어진 별은 세 부류로 나오게 되어지죠. 먼저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나와서 이제 숭물을 내므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이러한 별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 같이 땅에 떨어진 별이 나와서 이 땅에 떨어진 별은 흑암을 내므로 많은 종과 교회가 흑암에 빠져 밤중이 되매 다 졸며 자게 되는 분별력 상실을 가져오게 되는 이런 주의 종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유리하는 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리하는 별도 있는데 이 유리하는 별은 거품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허상을 쫓아가게 하고 허풍 들게 하는 이러한 별도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별들은 붙들어 주시지 않으므로 떨어진 별이 되어서 별이지만 이제 많은 종과 교회들을 좋지 않은 쪽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떨어진 별이 되어서도 안 되고, 아멘, 또 떨어진 별을 쫓아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떨어진 별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심으로 저도 여러분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런 역사 받아서 끝까지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떨어진 별은 세 부류로 나오지만 이 붙들어 주시는 별의 역사는 한 부류로 나오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비진리는 여러 갈래로 갈라질 수 있지만 진리는 오직 한 줄기입니다. 네, 그래서 떨어진 별은 세 부리로 나오지만 붙들어 주시는 역사는 하나로, 진리가 하나이므로 한 부류로 역사하게 하십니다. 한 부류이지만 붙들어 주시는 별에 대한 말씀은 세 곳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20절에 내 오른손에 7별,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붙들어 주심으로 궁창에 별빛 같은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 있는 종을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잡고 가는 것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완전한 역사인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안정권 속에 달려가는 역사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붙들어 주신다 할 때 말씀을 통해 보면 오른손이다, 주의 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과연 주님의 손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어떤 이렇게 등덜미를 붙들어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붙들어 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말씀에 붙들린 그런 역사가 곧 주의 손에 붙들린 것이요, 또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말씀의 통제를 받고 있으면,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 그것이 곧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역사를 받아서 붙들린 별의 축복으로 자신도 살고 많은 사람까지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다 할 때 이 시대에 어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실 때 어떠한 역사를 받게 되어지는가, 이제 그것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붙들어 주신다. 예,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이 시대에 그럼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가?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때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때입니다. 때, 그 다음에 양식인 것이죠. 자,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또 쉽게 말하면 시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시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양식? 영의 양식을 일컫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대에 따라 주시는 양식,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할 때 우리가 시대를 이렇게 한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율법 시대에 맞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은 무엇이었나요? 모세 오경이 율법 시대에 맞는 양식이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 시대 사람들은 모세 오경의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율법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은혜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는데요, 은혜 시대에 때를 따라 주신 시대적인 말씀을 우리는 무엇으로 보나요? 사복음서와 그 다음에 바울이 쓴 서신서, 이런 것이 은혜 시대, 시대에 맞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는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인이 올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이 올 때에 라고 하는 것은 초림이 아닌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우리는 환난 시대라고도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 환난 시대에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은 이제 16권의 선지서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주인이 올 때에 때를 따라 주시는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의 양식이라고 할 때 영의 양식, 자, 양식이라고 하는 특징을 우리가 들어본다면, 양식이라는 특징을 우리가 들어본다면 양식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먹어야 그 양식의 효과가 균형 있게 골고루 나타나는 것입니다. 잔뜩 굶었다가 폭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먹으니만 못한 그런 부작용이 빚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신의 영이 살기 위하여서는, 강건한 영이 되기 위하여서는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끼니를 걸으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고, 또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이 양식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자신의 영이 강건하고 자신의 영이 힘이 있는 그런 영이 되기 위하여서는 매일같이 영의 양식으로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즉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대적인 영의 양식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시대 맞는 영의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의 양식, 즉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섭취해야 되고, 또 먹어서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그런 영이 되는 역사를 저도 여러분도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붙들어 주신다 할 때, 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붙들림 받은 종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자, 붙들어 주시면 붙들고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증거가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되겠죠.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붙들어 주실 때 그 붙들림을 받은 종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신다. 아멘.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우리를 딱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자, 본문을 안 읽어보았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네, 자,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충성된 종 이렇게 해놓고 이 충성된 종의 확대 설명을 어디에 가서 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가서 이 충성된 종에 대한 말씀을 더 이렇게 확실하게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바로 가서 더 남겨 가져옴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그 붙들린 역사 속에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붙들리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붙들려 있을 때 그 충성이 참된 충성이 되는 것이고, 그 충성이 변함없이 지속되어지는 충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충성된 종이 되면 어떤 역사를 또 주시냐면, 자,
달란트를 맡겨주실 때, 주인이 달란트를 맡길 때 이거 가져가면 너 더 남겨와야 된다, 이러한 진부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으셨어도 이 받은 종들은 이미 주인의 뜻을 알았다는 것이죠. 뭔가 주셨으면 주인은 주신 것에 대한 더 남기기를 원한다는 주인의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더 남기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우리를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면 저도 여러분도 더 남길 수 있는, 어느 자리에 어떤 일을 맡겨주셔도 까먹지 않고 또 그것을 퇴보시키지 않고 더 남겨서 주인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종의 축복을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종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역사를 주시는가? 충성되고 자, 지혜 있는 종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지혜 있는 종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붙들어 주시면 그 붙들린 종에게는 지혜 있는 종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지혜 있는 종인가? 자, 먼저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무슨 표, 짐승표에 대한 비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받아서 짐승표를 흉내내고 나오는 많은 미혹하는 일들이 있어도 절대로 미동조차 하지 않고 우리는 짐승표에 대한 시대적 역사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절대로 흔들림이 없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비밀, 8째 왕과 10뿔, 다시 말하면 8째 왕이 등장하면 또 누가 함께 오나요? 10왕이겠죠? 10뿔 10왕. 그래서 8째 왕과 10왕에 대한 비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혜를 받게 되어지면 이 세계의 정세, 흐름에 대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이제 8째 왕이 등장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더불어 10왕도 등장되겠구나 하는 시대적 흐름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진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지혜에 대하여서는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본인이 지혜와 총명을 이미 10배나 받았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 선지자는 사람 살리는 역사에 지혜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몸소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지혜 있는 종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봉함했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또 지혜 있는 종이 되게 하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어떠한 일에서도 흔들림 없이 사람 살리는 역사에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지혜 있는 종이 되게 하시고 또 세 번째는 어떤 종으로 만들어 주신답니까? 복 있는 종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붙들어 주시는 이 역사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 있는 것을 끌어내지 못함으로 잠재우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세 가지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복, 마지막 시대에 기준 잡아주시는 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무엇 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무슨 순교하는 자? 네, 산 순교하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서 어린 양의 아내로 청함을 입은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복이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그 붙들린 힘의 역사 속에 복 있는 이런 다양한 역사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나가는 권세를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우리 복 한 가지만 가져도 얼마나 큰 역사인데 복이 무려 몇 가지입니까? 네, 7가지나 되는 복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붙들어 주시는 종에게 예비되어 있는 복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복의 시작은 계시록 1장 3절로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역사 속에 이런 복의 역사를 다양하게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붙들어 주시는 이 역사와 축복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고 복 있는 종이 되어서 마지막 이 시대에 주인이 오시는 것을 영접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으로 붙들어 주시는가? 두 번째, 단단한 식물로 붙들어 주신다. 단단한 식물로 붙들어 주신다. 네,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자, 오늘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말씀의 그 요지가 뭐냐면, 자,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죠. 하나는 젖과 같은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단단한 식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젖의 뜻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의 초보다, 초보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이방인이 예수 믿고자 처음 교회 왔을 때 나누어 주는 기초적인 말씀을 일컬어서 젖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젖은 아무리 먹어봐야 아이 이상을 벗어나진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젖에 대한 말씀의 한계를 이렇게 아이의 수준에다가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예수 믿고자 하는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는데 그 말씀을 젖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구속의 주이시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젖으로서 아이의 적인 신앙으로 만들어주시는 역사라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이 시대에 젖을 가지고는 이 장성한 자의 신앙을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때가 오래된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어서, 단단한 식물을 주어서 아이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무엇을 만드신다는 겁니까? 장성한 자, 장성한 신앙의 소유자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린아이적인 차원의 신앙을 벗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일이 뭐든지 다 챙겨줘야 되는 이것이 아이적인 신앙생활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이미 먹은 지가 수년을 지나서 10년이 넘은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우리가 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지난주 주의 종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11조 잘 드리십시오, 이건 이미 젖을 먹을 때 우리가 받았던 기초적인 그런 교육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을 훨씬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단단한 식물을 먹여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장성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각을 사용할 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죠. 그래서 일일이 다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다 일일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 아이는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지면 지각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에 대한 지각을? 선과 악에 대한 모든 것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은 더 열심히 하게 하시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단단한 식물을 먹어 장성한 자가 된 종들에게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각을 사용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무엇? 연단까지 받다 내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젖을 먹을 때는 연단이 별로 없었죠. 저도 특별히 젖을 먹을 때는 연단이란 말씀 자체를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으니까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연단을 주시는 역사인 거죠. 어린아이 때 연단을 주면 그냥 넘어져서 일어나지조차 못하는 거죠. 그러나 단단한 식물을 먹여가시면서 연단을 주시게 되어지면 그 단단한 식물 속에 그 영양가를 통하여서 연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공급이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 식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게 되면 우리는 장성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연단을 주셔도 그걸로 인하여서 넘어져 있거나 또 그걸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 연단을 받을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역사가 단단한 식물로 붙들어 주실 때 그 붙들어 주시는 줄을 타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요 단단한 식물을 먹여서 장성한 자,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받는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지막 이 시대에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는 축복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다 지도자를 주의 종을 통해서 지도를 받고 있지만 이제 단단한 식물을 아구까지 먹게 되어지면 저도 여러분도 이 시대 진정한 지도자로 나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단단한 식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단단한 식물로 붙들어 주시면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먹고 왔던 단단한 식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떤 역사로 붙들어 주시는가? 세 번째, 감추었던 만나로 붙들어 주신다. 아멘. 감추었던 만나로 붙들어 주신다. 자, 감추었던 만나는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 자, 여기 우리가 이걸 조금 세분화해 보면 감추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무슨 봉함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봉함했다. 어디에서 봉함했나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함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봉함했다는 말씀을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에서 다니엘아 너는 이 책을 간수하고 봉함하되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때까지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때가 가까우므로 더 이상 임봉하지 마라. 임봉하지 마라는 것은 곧 개봉하라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제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는 것이죠. 책을 취하셔서 계시록 6장 1절에서 첫째인을 떼는 역사 속에 이 봉함했던 말씀이 개봉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봉함했다. 영원히 봉함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개봉하셔서 그 감추었던 만나를 무엇으로 주시는 겁니까? 영의 양식으로 주시는 역사란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로 붙들어 주실 때 이 감추었던 만나로 붙들린 종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잘 들어보세요. 자,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나왔던 히브리 민족은 실질적 육적 만나를 먹었죠. 예, 실질적인 육적인 만나를 먹었는데 이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지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 시대에 무난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지정해 주신 육의 양식 만나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감추었던 만나 이 양식으로만 영의 양식을 삼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느 새 시대 천년 왕국 새 시대에 들어가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지금도 우리가 먹고 있는 이것이 곧 감추었던 만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로 흡족해지고 만족해져서 과거에 먹었던 말씀이 생각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새 시대 목적지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에 붙들려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왕에 붙들리려면 우리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붙들려야 되겠고 또 단단한 식물로 붙들리고 감추었던 만나로 붙들림을 받아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들의 목적지 새 시대까지 천년왕국 새 시대까지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가? 네 번째, 작은 책으로 붙들어 주신다. 아멘. 작은 책으로 붙들어 주신다. 자, 작은 책이란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책으로 붙들어 주신다 할 때 성경에는 책이 많이 나오죠. 율법책, 또 여호와의 책, 또 기념책, 심판책, 생명책 이렇게 많은 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작은 책으로 붙들어 주시는 역사입니다.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또 다른 이름,
네,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명칭을 작은 책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시대에 작은 책으로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이 작은 책의 역사를, 작은 책의 역사와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붙들고 있으면 그 붙들린 그 역사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본인에게, 붙들린 사람에게 전해져 오는 역사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에 붙들려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붙들고 있는 그 주체 세력의 모든 것이 붙들린 사람에게로 다 그대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무엇에 붙들려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의 다른 이름인데요. 작은 책으로 붙들어 주시면 그 사람은 이 작은 책, 세상에 어떤 재미있는 책이 있어도 그런 책 다 마다하고 이 작은 책으로만 꿀같이 먹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은 책으로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작은 책에 붙들리고 나니까 그 많은 서재의 많은 책들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저도 책하면 많이 읽어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작은 책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작은 책의 역사를 공급받게 되니까 이 세상 학문이 굉장히 좀 뭐라 할까, 작은 책에 비유하면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혜종도 책장을 정리하셨다고 말씀하셨듯이 작은 책의 어떤 그런 그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 초등학문에 대한 어떤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베스트셀러보다도 우리에게 꿀맛 같은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 작은 책으로 붙들어주고 계시니까 작은 책 맛, 본질이 그대로 붙들린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꿀같이 달게 먹게 하시고 그 달게 먹는 당도가 항상 충만하게 공급되므로 쓰게 되는 이 과정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역사를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책으로 계속적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쓰게 되는 것을 겁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작은 책에 꿀같이 달게 한 그 맛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쓴 게 뭐야 할 정도의 그런 달게 먹는 역사가 계속 지속이 되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작은 책으로 붙들어 주시면 이 종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이 꿀같이 먹고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을 받냐면 다시 예언하는 종의 축복을 주신다. 아멘. 말세복음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다시 예언이잖아요. 이 다시 예언은 세계적인 종의 축복인 것이고, 다시 예언하는 종은 신의 경지에 도달한 그런 역사로 이 복음의 마지막 증거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책으로 붙들어 주시면 작은 책을 꿀같이 먹게 하시는데, 꿀같이 먹는다는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서 두루마리를 달게 먹어서 배에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죠. 채우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우게 되어지면 꺼내는 때도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 꺼내는 역사가 다시 예언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책으로 붙들어 주시면 그 종이 결국은 작은 책의 말씀 먹은 그대로 다시 예언을 하게 하시는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붙들어 주시는가? 골수의 기름과 그 다음에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붙들어 주신다. 아멘.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붙들어 주신다. 자, 이 말씀은 어디에 있나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골수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감추었던 만나 할 때 그 감추었다는 말과 골수, 뼛속에 감추인 기름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골수의 기름은 요한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는 선지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같은 계시록,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선지서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면 이 붙들린 종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인간에게 가장 풀지 못하는 숙제가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문제는 인간이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생사주권의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시간 낭비인 것인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의 문제는 주권자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아주 그 고유한 영역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망의 문제. 자, 우리가 은혜 시대에는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는 일단 죽어서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전체 부활 때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이 정도의 해결을 주셨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도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음의 문제가 꼭 한 번 걸쳐가는 역사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은혜 시대에는 일단은 육이 죽는 사망을 해서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이런 역사인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이 시대에 환란 시대에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면 그 붙들린 역사 속에 말씀의 기운이 계속적 공급이 되므로 이 사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영원히 영원히 멸하여 주신다. 아멘. 예,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이런 역사가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붙들어 주시는 종에게 주시는 아주 최상의 축복인 것입니다. 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니까 결국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무슨 채를 만드시는 변화체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 변화체란 사망이 멸하여진 몸으로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몸을 일컫는 역사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할 때 그 오른손, 주의 손이라는 의미를 말씀으로 찾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붙들린 종에게는 그 붙들고 계시는 확실한 증거가 말씀대로 나타내 주시는 역사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될 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다. 될 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다. 자, 될 일의 말씀이란 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 1장 19절에서 장차 될 일, 4장 1절에서 마땅히 될 일, 22장 6절에서 무슨 일이죠? 결코 속히 될 일. 예,
그래서 될 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죠. 될 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면 이 종은 뭘 합니까?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죠. 예,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말씀이 될 일의 말씀인 것이죠. 그럼 이 될 일의 말씀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복음서에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다. 될 일의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단단한 식물이다. 될 일의 말씀을 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감추었던 만나다. 그리고 될 일의 말씀을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는 작은 책이라고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받고 있는 이 될 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오늘도 이 저녁에 예루살렘 성산의 축복을 여전히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될 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있고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립니다.